오늘은 예레미야 19장, 20장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깨진 옹기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18장부터 19, 20장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한 편의 설교였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길어서 나눠서 지금 18장은 지난주에 보고 19, 20은 이번 주에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편의 설교였어요. 근데 그 주제가, 한 편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앞전에 봤던 게 뭐였죠? 지난주에 봤던 게 뭐의 비유였죠? 토기장이. 네, 토기장의 비유였고, 오늘은 무슨 비유예요? 깨진 옹기. 토기장이는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옹기를 만드는 사람은 옹기를 자기 마음대로 어떤 옹기로 만들 건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 고난은 그 사람의 절대적인 고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고난을 갖고 계시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토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지금 보는 그 옹기는 옹기를 깨진 옹기예요. 그냥 옹기가. 토기장이가 만든 게 옹기잖아요. 근데 이 옹기를 깨진 옹기,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옹기인데, 깨진 옹기는 뭘 의미하냐면 깨진 것을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진 것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의 좋은 옹기였는데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는 것도 고난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 깨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깨려면 깨고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죠. 그래서 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세계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뭐가? 심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인류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한테 복을 줄 건지, 화를 줄 건지, 심판을 할 건지, 상을 줄 건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이 절대적이고 심판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깨지면 그러면 심판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깨진 옹기의 비유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1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 선포를 해서 특별히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건데, 백성들한테 그것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럼 그 준비가 뭐냐? 1번 보면 토기장이로부터 옹기를 사라.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한테 가서. 그 다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 중 어른 몇 분을 증인으로 대동하고 가라. 그래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장소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중에 몇 사람,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 중에서 어른 몇 사람, 그래서 중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몇 명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하시문 곁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문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시드문이에요. 하시드문인데 빠졌어요. 하시드문이라는 것은 깨진 옹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나가면 거기에 옹기가 잔뜩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옹기가 깨진 그 문은 하시드문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이. 그래서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시드문이라는
옹기가 있는 문으로 나가라. 그럼 거기 나가면 흰놈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에 옹기를 하나 사서 증인을 대동하고, 근데 그 중에 제사장도 여러 명 대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동을 하고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골짜기가 아니라 옹기를 깨서 버리는 그 문이 있는 그 골짜기를 통해 글로 해서 그 골짜기로 나가라. 거기 가면 이제 내가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하시드 문, 깨진 옹기를 버리는 문인데 그 문 곁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씀 선포 장소로 택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흰놈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아비규환, 지옥. 그래서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은 아들이 묻혀있는 골짜기예요. 지옥, 아들이 묻혀있는 지옥 골짜기예요. 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제물로 드려진 아들이니까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린 골짜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뭘 만들어놨냐면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제단이 이름이 뭐냐면 도벳이에요. 도벳.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도벳이 뭐냐면 그 제단을 철로 이렇게 뭘 태우는, 고기 태우듯이 태우는 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벳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자식들을.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그 2명이나 여기서 역대기에 보면 그 태워서 드렸어요.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금지시켰죠. 하나님 율법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벳 불타는 번제단, 골짜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왜 거기에 있느냐? 몰렉 신에게 제사를 제물로 드리던 우상 숭배 장소였다. 흰놈 골짜기가. 근데 왜 그러면 거기로 불러서 메시지를 전하느냐? 깨진 옹기를 통해 유다의 패망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유다 멸망의 주 원인이 우상 숭배임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우상 숭배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아냐?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 아냐? 니네들이 여기서 한 짓이 있지 않냐? 이 짓 때문에 너네가 심판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흰놈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거기다 불러놓고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이거 재앙을 내리겠다. 이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흰놈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고 무죄한 자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무죄한 자가 자식을 제물로 바쳤는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몰렉 신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는데요. 그 몰렉 신한테 그 제사를 지낼 때 가나안 백성들은 꼭 자식을 아들이나 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아무나 선정하지 않겠죠. 제물을 드릴 때 병든 제물이나 허물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신한테 드릴 때.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도 잘생긴 아들, 똑똑한 아들, 딸 중에서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올해는 누구를 제물로 드릴 것인가 정하겠죠. 그런 일을 행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반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자식을 위해 자식을 제물로 태워 죽이라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부를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도벳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앞으로는 어떻게 부를 것이라고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딱 느낌이 오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어서 그 앞에 과거에 그 애들 태워 죽인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름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주 충격을 주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이 죽음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 시체들로 가득 차서 쌓아둘 데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골짜기에, 그것은 이 골짜기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거기 가서 골짜기의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골짜기 문제만, 이 골짜기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4번의 메모를 한번 볼게요. 대적의 칼에 엎드려지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원수에게 포위되어 굶주릴 때 아들, 딸,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왜 부르게 된다고요? 대적,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다 칼에 죽게 돼서, 그리고 죽게 됐는데 그 시체들을 아무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죽었으니까 누가 거두겠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그들을 다 파먹고 짐승이 뜯어먹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원수에게 포위되어 굶주리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면 어디 가지를 못하죠. 그럼 그 다음에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 되면 정신이 나가서 서로가 잡아 죽여서 먹는데, 힘센 사람 못 잡아 죽이니까 힘 약한 자기 자식들을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을 잡아서 먹는데 그 나오죠.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고소를 하죠. 왕한테 가서 어제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내일 제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제가 자식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역대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친구까지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아기들을 다 잡아먹고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심판이 이렇게 비참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도 고통스럽죠. 그렇게 전하는 게. 5번 보겠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옹기를 깨트리며 선포하라고 한 메시지는 뭐냐? 그래서 옹기를 갖고 갔었잖아요. 그 옹기를 지금 증인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증인으로 여러 명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옹기를 깨면서 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느냐?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이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옹기가 깨지듯이 이 백성들을 다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박살이 날 것이다. 심판이 아주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체가 이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려고 거기에 지금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골짜기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6번 보겠습니다.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서서 선포한 메시지는 뭔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신 도벳에서, 이제 도벳에서 아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전했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이게 성전이죠.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어봐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이 성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 선포한 거죠. 골짜기에 가서 이 골짜기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성전에 와서, 이것은 밖에서 골짜기에 가서 해서 몇 사람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성전문이라는 것은, 성전문에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문 앞에 서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문은 아무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신분이 있어서, 어디는 A 구역은 어떤 신분만 들어가고 B 구역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지역도 나눠져 있고 엄숙한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근데 거기 제사장이 원래 있죠.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죠. 근데 그 제사장이 있는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문 앞에 가서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다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촌락, 이 나라의 구석구석이 다 똑같은 아까 내가 선포했던 그 선포. 온기가 깨지듯이 이 나라가 박살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다시 메모를 보면,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서서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촌락에 예고한 재앙을 이제 그대로 내리겠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나 목을 곡해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은 온기를 깨트리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7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 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는가? 20장 1절을 보면, 일멜의 아들 제사장 비스홀은, 그래서 이제 바스홀이라는 제사장이죠.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성전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 예언을,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라. 그래서 착고를 채워서 묶어뒀다는 거죠. 때리고 감금했다는 겁니다. 구속시킨 거죠. 누가? 제사장. 이때는 뭐 제정일치 시대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곧 그 제정일치 시대예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제사장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7번의 메모를 보면, 예레미야가 교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묵인했으나 골짜기에서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멸망의 심판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럴 때는 가두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사장이 직접.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직접 때리고 가뒀어요. 마침내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성전 앞에 와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와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니까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진짜 제사장이에요? 이 지금 바수훌이라는 성전 제사장이 진짜예요? 예레미야가 진짜예요? 누가 누구를 혼내야 돼요?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수훌이죠. 예레미야는 이 나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이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수훌을 마골 밉사빔이라 계명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얘 풀어주니까 이제 가둬놨다가 일정 기간 가둬놨다가 잠잠해지니까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묶어둘 때 어디에 묶어뒀냐면 성전 2층에다 묶어둬서 사람들이 다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놈은 지금 이놈의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서 자기가 바수훌 제사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나라는 심판은 없다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자기 메시지는 맞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아서 사람들한테 보게 해서 이제 그 효과가 다 나타났겠죠. 그 며칠 매달았다가 이제 다 보내줬겠죠. 그러면 그 보내줄 때 이제 바수훌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수훌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풀어주니까 바수훌한테 너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줬어. 바꿔 불렀어 너 이름을. 근데 뭐라고 불렀나? 너 원래 바수훌이잖아. 바수훌은 평화라는 뜻인데 사방으로 평화. 그러니까 사면초가 사방으로 두려움이 가득 찼다. 이게 사면초가잖아요. 근데 사방으로 편안하다. 아무 자기를 타치하는 데가 없으면 사방이 평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수훌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인데 마골 밉사빔이라는 이름은 사면초가, 사면으로 두려움이 가득 몰려와 있다. 사면초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명해서 하나님이 너 이름을 불렀어 이렇게 하고 전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외워 보겠습니다. 유다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과 그렇게 되는 원인이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핍박했기 때문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비해라. 심판에 대비하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부터 돌아서라.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계속 그것을 중간에서 누가 잘라요? 지금 그 제사장들이, 기존 제사장들이 저런 말은 믿으면 안 돼 하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백성들도 다 따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잡아서 죽여야 할 사람이고 가짜 이 제사장은 하나님 봤을 때 가짜 제사장은 온전한 자고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면초가라고 했어. 너 이름이 사면초가로 바꿨어. 그럼 앞으로 너네 이 나라가 사면초가에 임하게 될 것이야. 왜? 내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면 너 메시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유다를 바벨론에 넘긴 결과는 무엇인가? 바수훌과 그의 온 식구와 바수훌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결과가 그 유다에 임하느냐? 메모를 보면 유다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과 보물은 탈취당하고 원수의 칼에 죽임을 당하든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재물은 다 뺏어가겠죠. 그 바벨론이 와서 침략해 와서 그들을 다 약탈해서 싹 갖고 가죠. 그리고 이 그
돈도 물질도 재물이지만 보물 같은 것도 재물이지만 또 좋은 재물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자기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죽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종으로 써먹어야죠. 노예로 써먹어야죠. 이게 큰 재산이니까. 왜 그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그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를 반드시 잡아가는 거죠. 큰 재산이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 바수울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실제적으로 거의 뭐 왕은 아니지만 왕 밑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바수울은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가서 죽어서 묻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참한 여기서 아예 처음에 죽으면 고통을 안 당하겠죠. 근데 고통은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 비참할 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결국 죽어서 그 땅에 묻혀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또 이 일을 똑같이 당한다 그러고 있느냐 하면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결국 이 제사장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 그 거짓 메시지를 따르거나 거짓 메시지를 추정하는 자들도 똑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10번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이제 예레미야는 항상 설교를 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요? 하소연을 하겠죠. 왜? 자기가 그만큼 힘들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 지금 목숨이 걸려요. 메시지를 한번 전할 때마다 지금도 여기 잡혀가서 지금 매 맞고 감금됐잖아요. 백성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메시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하면 자기는 바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이제 하소연을 마지막 부분에 항상 하소연이 나와요. 그래서 10번에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그래서 나는 모욕을 당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주께서 예레미야를 강권하여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나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유했어. 그리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아들여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나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힘이 더 세니까 나를 불러서 야, 내 메시지 전해. 그런데 나는 안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한테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들 다 망해. 이렇게 전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나는 모욕거리고 치욕거리입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 말씀 안 전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다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제 다음에 전하나 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그가 아니라고 계속 요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갑니다. 결단을 안전하겠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다시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내가 심판을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그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의 답을 보면 그 치욕을 당하는 이유는 주께서 예레미야를 강권하여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성들의 원수가 돼서 치욕을 당합니다 하고 아스르나한테 지금 화청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얘기죠. 11번 예레미야는 자신과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10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거다. 지금 그 나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넘어질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박해하는 자들이 결국 내가 치욕을 당하는 이상의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그들이 그 치욕을 평생 그 당한 치욕 때문에 평생 그 치욕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치욕보다 더 큰 치욕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치욕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면 속옷도 하나도 안 입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 취급을 하나요? 아예 지금 동물 취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박해하는 저들은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주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박해자들은 넘어지고 큰 수치를 당하나 자신의 생명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 확신하는 이야기가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노래하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난한 자라 그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부터 구원해줬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럼 이것은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하는 노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이유는 뭐냐? 딱 14절부터 이제 그 18절까지 또 나오면서 그 확신했으면 이제 자기를 저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설교 맨 끝에 나오는 그 메시지 있는 그 기록해 놓은 얘기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볼까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생일이 저주 받았으면 자기 안 태어났겠죠. 근데 축복을 받아서 자기 태어난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을 것이다. 복이 없었으면 나 안 낳고 내가 죽든가 뭐 엄마가 죽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 안 받을 거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끝에 볼까요?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내가 걔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평생 내가 이러다가 이제 백성들한테 왕따당하고 계속 도망다니듯이 이렇게 살다가 수치를 당하고 살다가 죽게 되니까 이게 사는 거냐.
안 태어난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한탄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확신을 했잖아요. 구원해 줄 걸 확신하면서. 그래도 구원해 줄 걸 확신하지만 자기의 현재 삶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2번의 질문이 뭐예요? 구원해 줄 것은 확신하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유다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왜 앞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썼나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기록을 안 했었어요. 앞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한 것을 그래서 찬양까지 해요. 구원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그 힘들게 하는 자들은, 박해하는 자들은 다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한테 죽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이 얘기를 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처지와 지금 같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면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고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심판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은 법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너희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봐주게 하려면 니네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바뀌면 하나님이 거기에 근거해서 봐주고 싶은 거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줄 테니까 너 좀 바뀌어봐. 돌아서 봐.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내가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서 너네 구원해줄게. 심판 철회할게. 근데 철회할 근거가 없잖아. 네가 뭐 회개를 하고 돌아서 해야지 그 법에 따라서 구원해주고 심판을 철회할 근거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 그럼 지금 너희가 빨리 좀 돌아서 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고난이 있어. 심판도 처리할 수 있어. 돌아서 제발 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고난자가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강권해서 너 그래도 얘네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 하면서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 누군가가 해야 돼. 네가 해. 그리고 전하면서 하나님도 힘들어요. 왜? 자식들이 다 멸망하는 거 보기도 힘들고 멸망시키기도 힘든데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지에 따라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백성들이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됐으니까 결국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기, 하나님의 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힘들어했고 백성들은 전혀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고 이제 그것에 따라 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심판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거짓 음성, 거짓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